13절에 권면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지게 하려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인만 죄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설교가 권면이에요, 권면. 이제 설교 말씀 여기저기 알고 이 깨닫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데 그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허스들을 막 짓거리는 그런 걸 자꾸 들어가지고 이 믿음에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자, 권면이라고 하는 뜻은 권한다, 혹은 격려한다, 혹은 당부한다, 혹은 충고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면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인가 권면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 그러니까 권면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는 걸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는 권면을 잘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도 이제 늘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들에게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회개하면은 유쾌한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많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사도들이 이제 전해놓고 놔두고 가버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23절 시작. 저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온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권면했죠? 그러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강박한 마음이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15장에 가서 봐.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무슨 음식 문제 때문에 이제 시비가 벌어지고, 또 무슨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시비가 벌어지고 이런 이제 폐단이 있었는데, 그러니 이제 성령과 사도들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2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이한 것들 외에 아무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간절하니 우상의 생각과 피와 운명의 주신 것과 은혜를 권리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상담을 자들이라 평안을 원하라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은 멀리 해라.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는 멀리 하는 게 너에게 신앙 유익이 된다.
그리고 32절, 33절 보세요. 시작. 유다와 신하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폭개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 나라는 전손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네. 자, 그러니까 32절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고면을 했죠. 고면하고 굳게 고면해서 굳게 했다. 이렇게 이제 고면을 했어요. 또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18장 3절. 18장 3절입니다. 시작.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상관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그다음 안식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아멘. 안식일마다죠. 주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들을 고면을 했다. 고면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5절 보면은 시작. 시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알기 증거 아니라. 아멘. 뭐에 붙잡혔다고?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은 뭐 사람이 붙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붙으니까 아이 뭐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붙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도 아멘. 말씀에 붙잡히면은 아멘.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고면을 하는데 너희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고면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이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1장이나 3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0장이라든지 여러 성경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해놨더니 이 사단들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 다 넘어뜨리죠. 아멘. 또 우리 갈라디아 교회도 열심히 증거해가지고 구원시켜놨더니 이들이 속히 또 그리스도에게 떠나가지고 육체를 다 따라간다. 또 이제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놨더니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또 야곱야곱 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이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들도 이 마귀들이 이제 그 거짓 선지들을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잡아먹는데 아멘. 마지막 때는 두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들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아멘. 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우식에 비슷하게 하지만 다른 데는 사단이 안 가고 여기 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놔뒀다가는 사단들이 나중에 박살이 나요. 아멘. 사단들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아멘. 시험 들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아멘. 이 떠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심을 품고 떠나요. 다 이리 떠날 때는 악심을 품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악심을 품고 떠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고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제 골로새 교회의 고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과 좀 비춰봐야 되지 않겠나. 자,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고면을 했어요. 고면했죠? 네. 그 16절에 보면 고면했어요. 16절 한번 읽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빛사 가시며 공명하고 시와 찬양과 신앙을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제 권면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이제 고면을 하는 내용을 1절에서 이제 보면은,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림 예수님 때에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게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타나실 때가 임박해 왔어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죠? 네. 자, 그 후에 13절 보세요. 13절. 2장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아멘. 그와 함께라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때, 살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이 거듭나고 우리들이 새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거듭나고 새로 살아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면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어디 걸 찾으라? 위에 하늘의 것. 그런데 지금 뭐 교회는 자꾸 땅의 것을 찾았잖아요. 땅에 부자 될지어다, 새 방에서 전셋집으로 갈지어다, 전셋집에 자기 집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땅의 것을 자꾸 가리키는데, 우리 신앙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는데, 아멘. 이 우리가 받을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놨다.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해 놨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여기서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천장 쳐다보고 앉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대응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했지만 우리들이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대응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뭐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찾는 것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만은 생각도 잘해야 된다 이 말. 생각도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을. 예, 그래서 뭐 땅에서 뭐 어떻게 돈 잘 벌어 가지고 뭐 큰 집 하나 사고 뭐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다가 맨날 빚져 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 가지고 고랑고랑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버려요. 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예. 그 우리 아까 읽었던 2장 2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과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세례로 장사를 지내버렸다. 네. 그럼 우리 장사 지내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3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었고 아멘.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 뭐냐? 그걸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는 거죠.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죽어야 할 사람. 아멘. 자, 죽어야 할 사람 5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이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음과 악의와 배반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라. 내 사람과 그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가졌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아멘. 자, 요 사람 죽여야 돼. 요 사람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고 하는 것은 그냥 몸뚱아리가 땅속에다가 죽었고가 아니고 우리의 이렇게 이제 육적인 욕망, 육적인 욕심, 육적인 사욕 이런 거를 다 죽여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육체를 갖다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분을 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분이 나왔는데 사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데 분을 오래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사람이 분이 나지만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은 뭐 2주일, 3주일 품고 있으면 2주일 만에 3주일 만에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1주일 만에 풀어버려야 돼요. 아니 분 그거 말고 오래 품고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는데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순간적으로 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있지만 금방 뉘우쳐가지고 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얼씨구나 가고 들어와요. 얼씨구나 가고 들어와가지고 더 분을 많이 나게 하고 더 오해를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육체의 모든 지체를 갖다가 다 죽이고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이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제 12절 이하가 이제 새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라. 12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공의와 오래 참음을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은 아까 이제 5절에서 읽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딴 사람이죠. 예, 이제는 세 사람을 입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랑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아멘.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자, 용서가 없으니까 부이 나가지고 교회를 기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상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을 했으면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잘못한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아직까지 육의 사람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매는 띠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생각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네, 아멘. 평강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평강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육의 사람은 분을 품고 사는 거고 아멘. 이제 이 새 사람은 평강의 마음을 아멘. 그래 이제 평강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아멘.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예요. 한 몸. 그러니까 네 따로 있고 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기사하시며 분명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또 무엇을 하는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 계속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아멘.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아멘.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고면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에 나타나실 때 아멘. 그러면 지금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사람은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여. 이제 12절 이하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과 12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있는 내용, 17절까지 있는 내용의 사람이 되면은 아멘.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야, 이거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면을 잘 받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라. 예, 이런 사람이 5절 이하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 이제 11절 이하 같은 사람이 12절 이하 같은 사람이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자꾸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그게도 구원하는 말씀이 나오죠?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굳게 가자. 서로가 사랑과 선을 공유하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하나님 가까운 것으로 더욱 의뢰하자. 네. 아멘. 오직 권하여. 이 권하여가 권면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해서 약속하시니까 믿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피차자고 권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뭐 수주일 동안 저거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과연 그래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래야 주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서겠구나. 아멘. 이런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 괜히 그 저 교회 떠나지 말라고 저래 헛소리 했었는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 강단에 서서 내가 헛소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윤목사 말이다. 윤목사 뭐 교회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괜히 저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요. 이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과연 그러한가 또 상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그게 자기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와서 또 뭐 그냥 저 먼 산 보고 있다가 뭐 만날 곳은 뭐 만날 히브리서 3장이네.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3장이지만 또 히브리서 3장 이런 거 듣고 앉으시면은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을 하든지 뭐 1장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권면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에요. 권면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장 14절 보세요. 왜 권면을 해야 돼요? 13절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해야 될 이유가 14절 같이 되라 그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참여하느냐? 영광 중에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다. 영광 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게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를 가지고 하든지 계시록을 가지고 하든지 뭐 창세기로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 하나님께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실컷 믿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날 모릅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내 왜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많이 피우고 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아이고, 주여. 쓰레기 많이 치우면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 뜻을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야 돼. 아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무슨 뭐 교회 쓰레기 치우고 뭐 설거지 많이 하고 뭐 청소 많이 했다고 그게 주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또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끼리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재림주와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8장 17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자녀이며 또한 무사 곧 하나님 무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아멘.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나누어 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받는 후사 같으면 박이 터져요. 네가 더 많이 가지겠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는데 예수님이 이걸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아멘. 일 많이 했으면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아멘. 일 좀 했으면은 5고을 전세를 차지해라. 더 작게 했으면 2고을 차지해라. 안 했으면. 아까 얻은 것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라니까. 나눠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은 똑같이 받고 싶고 고난은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왜 받느냐. 이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려. 고난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고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골로새 3장을 보니까 그대로 하려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저 사람 내한테 신경질을 올렸는데 내가 부은을 안 품고 그 사람 관용으로 용서하고 이런 것도 다 힘드는 거예요. 아멘. 아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도 힘드는 거라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면은 힘이 안 들지만 아멘. 육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은혜로 하면은 가볍고 쉽고 가벼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 아닙니까? 죄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아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면은 할렐루야. 아무것도 무거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아멘. 힘들고 무거우면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계속 해야 된다. 아멘.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즐거워. 감사함을 하니까 보세요. 지금 5월 또 예배 드리죠? 저녁까지 드려야 되죠? 네. 내일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드려야 되죠? 화요일 그 하시고. 화요일부터 또 성교 가서 또 일주일 해 와야 되죠? 토요일 오면 토요일부터 또 월요일 주일까지 또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멘. 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지난번에 그 젊은 목사라는 거 강반 뒤집으신 거 담배 피우는 놈 하나 왔다가 토요일에 와서 찬송인다고 주일 찬송인다고 월요일까지 하니까 쓰러져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나는 성교 갔다 와가지고 계속 해도 나를 계속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냥 월요일을 도저히 머리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고 하고 영성이 힘이 없어 그렇지. 억지로 하면 머리 어지럽습니다. 자, 토요일날 찬송인도 해야 되지. 주일날 찬송인도 해야 되지. 월요일날 또 찬송인도 해야 되지.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해보세요.
또 주일 찬송도 10시부터 11시까지 계속 아닙니까? 1시간. 새벽부터 1시간. 계속하죠. 그 새벽에는 새벽도 하고, 예? 새벽에 또 30분 하고, 찬양대 또 오전 예배 또 1시간 하고, 또 저녁 예배 또 30분 하고, 또 월요일날 새벽도 하고, 또 월요일날 또 오전 또 인도하고, 야, 이거 찬송 인도하고 쓰러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 공급받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나를 찬송하고 쓰러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새 힘이 푹푹 쏟아나야 되지. 찬송합시다. 찬송, 새 힘이 나야 되지. 찬송하고 쓰러집니다. 아이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니까- 찬송할 때 쓰러집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예. 힘이 생겨야 돼. 소망이 생겨야 돼. 아멘. 아니, 찬송하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부득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어요.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 주님이 나타나실 때 뭐가 일어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전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때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또 나타나실 때죠. 그리고 계속 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요.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계시록만 예수님이 재림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이라니까. 재림. 그것이 뭐 마태복음 24장에 뭐 재림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편지서에도 계속 예수님의 재림이론이라. 재림론인데 이 베드로전서 1장이 아주 중요한 재림론 아닙니까? 이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받았는데 못 받을 거 뭐 있어요? 근데 지금 예비된 구원을 우리는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을 믿는 사람은 5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9절만 믿고 5절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예,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칭찬과 존귀 영광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절이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 축복을 구원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6절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6절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시험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 나가가지고 거짓 선지에 시험을 받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6절만 없으면, 저 3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6절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가 이를 하나님께 가르치시리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6절만 없으면은 자 거듭나게 해주셨죠?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소망이 뭐냐면은 하늘에 지금 간직해 있는 기업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건 거듭난 사람 위해서 예배해놨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배해놨는데 그걸 언제 주려고 예배해놨냐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말세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려고 예배를 해놨다. 근데 이제 6절 때문에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사람이 6절 때문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6절을 통과해야 7절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6절의 시험을 통과하면 자 그러면 이제 왜 시험이 왔느냐 6절 같은 시험이 왜 왔느냐 그걸 7절에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오더라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시험이 왔는데 잠깐 시험 때문에 근심이 되죠. 야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했나 이런 왜 시험이 이렇게 오느냐 근심이 되는데 잘 생각하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흠과 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 죄에 대한 그 보상에 책벌이 있어요. 책벌이. 예. 그러니까 다윗도 회개를 철저히 했지만은 계속해서 거기에 시험과 환란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것이 다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이 오는 거예요. 예, 징벌이 오니까 그런 이제 흠과 티가 없이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1장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는 우리의 인내를 길러내고 우리가 인내심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예,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 그러니까 이 금도 순금을 뽑아내려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가 순금을 빼내듯이 우리 믿음도 연단을 해서 순믿음만 빼내는 순믿음. 그러니까 이제 가짜 너주리 한 거는 다 시험에서 불태워 버리고 진짜 믿음을 뽑아내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이제 달란트를 갖다 바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칭찬이에요. 예, 그 칭찬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같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뭐 영광 받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했는데 너가 칭찬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줘요. 예, 내가 잘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 하나님 알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만 하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그날에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영광을 함께 받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멸류관을 쓰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왕노를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